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초점을 예수님의 기도에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시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까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네, 밤을 새우며. 이게 왜 그래? 밤을 새우며. 근데 이 밑에 보면 12사도를 이렇게 뽑고 내려가서 보면 뭐 예수님께서 뭐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뭐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병이 고쳐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신데, 아니 12사도 당신의 교회의 주춧돌이 될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12명을 뽑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또 가룟 유다를 뽑으셔요. 아무튼 그렇게 12사도를 뽑는데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찾아내야 되는 거 하나는 바로 사명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님 뜻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결혼했다면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조금 안 좋은 어떤 일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래도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참아낼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면 그거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명, 미래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하며, 하느님께서 좀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나 미래나 다 현재이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미래를 안다고 착각을 해서 기도 안 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정하고 해 나가면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역사상으로 너무 많이 망하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코닥이죠. 코닥은 이 필름 시장을 뭐 8, 90%를 세계에서 접수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필름 시장을 꽉 잡고 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필름이 이제 싹 죽어서 이제 코닥이 망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회사도 이제 코닥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디지털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면 자기 필름이 안 팔릴까봐 이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렸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나는 미래를 잘 알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닥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노라고 하는 마지노선,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마지노선이 뭔지. 이 프랑스의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죠. 그래서 독일과 근접한 지역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요새를 세워요. 이 요새의 길이가 상당하고, 이 요새가 뭐 300개가 넘는 요새고, 거기에 뭐 포대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벙커에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독일을 뭐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10년 동안 뭐 모든 군비를 다
여기에 이 마지노선을 쌓는데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이 있으면 이건 탱크도 못 뚫어요. 그런데 정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의 마지노 선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참호 속에서 이제 싸우면 되는데, 이 마지노 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프랑스인데, 여기 접한 요 지역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는 이제 숲이 있는데 여기는 그 탱크들이 밀고 들어올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빽빽한 숲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때 독일의 기술력은 이제 그 여기에 숲을 다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탱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력이 다 여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독일은 그냥 일로 들어와서 그냥 바로 프랑스를 파리를 먹어버린 거죠. 여기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그냥 바로 뺏기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충분한 전력이 없었던 거는 10년 동안 이거를 짓느냐고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쓸모없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올 줄을 몰랐던 거죠. 인간이 한 나라도 이렇게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뭔가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있죠.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제 신전에서 했더니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를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를 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비행기 어떻게 조종하는지 아시죠? 비행기 만들 줄 아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러는데 나는 비행기를 잘 모르는데 라는 거를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다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모른다는 거를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에게 내 자신을 의탁할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은 교만해서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을 해서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국이 작은 섬나라잖아요. 요게 영국인데, 이 작은 섬나라가 지금 이런 영토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었죠. 그러니까 세계의 4분의 1을 먹었던 때가 있었죠.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먹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겸손에서 비롯된 거죠. 이제 항해술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멀리 항해하는 것이 거의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위도 경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옆으로 되는 게 이제 위도, 그리고 요렇게 되는 게 경도. 요게 있어야 위도, 경도 어디쯤에 암초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비켜가라 라고 그렇게 지도에 써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위도는 어느 정도는 뭔가 뭐 북극성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해서 어느 정도 위도는 정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경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700년, 800년대까지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굉장히 큰 실패를 봤죠. 그래서 영국 배가 스페인에서 돌아오다가 1707년, 그러니까 18세기 초네요. 네, 2000명 정도가 배세척이 난파되면서
이 같이 이렇게 스페인을 돌아오는 배 중에 한 20척이었다면 그 중에 3척인가가 이렇게 암초에 부딪혀서 안개가 껴가지고 이제 난파됐는데 그때 2,000명이 그냥 수몰돼 버렸어요.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겸손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경도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를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사람에게는 당시로 2만 프랑, 지금으로는 한 7, 80억 원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거를 이제 걸은 거야, 나라에서.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이름이 뭐냐면은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 해리슨이 어떤 이제 뭐 시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시간과 이쪽 시간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바다의 물살이나 이런 거에 이 사람이 시계 수리공이었대요. 대박 난 거죠. 시계 수리공인데 이쪽에서 출발한 시간, 이쪽에서 출발한 시간으로 해가지고 경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을 타게 돼서 이제 멀리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위도 경도를 명확히 아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다른 데를 어떻게 너희 위도 어디로 와, 경도 어디로 와 이렇게 하는 거랑 지도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가자 뭐 했는데 다른 나라예요. 뭐 이런 배랑은 이제 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양을 장악하게 돼서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겸손. 나는 몰라. 위도, 경도, 난 이런 거 몰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쓴다면 분명히 하늘이 나한테 알려줄 거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내 오늘 하루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요? 이거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또 사목자로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느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도 정하고 일도 정하고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명이 되게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을 담는 거고 겸손해지는 길이라는 거. 우리들 뭔가 안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미래를 아는 분은 오로지 시간을 창조하신 하느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미래를 계획하거나 결정하는데 혼자 절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확신이 왔을 때 결정을 내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